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셔서 주님의 자녀됨을 기뻐함으로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먼저 예배로 시작할 때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기 위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백신이 하루속히 다 보급되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며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이 떠나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 부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교회 이루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는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디도서 강의를 하면서 어른들에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가르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연이어서 젊은 청년들에게는 말씀의 본을 보이라고 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바울이 종들에게, 그러니까 그레데 교인들의 그 안에 있는 분포들을 알 수 있어요. 늙으신 어르신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부류들이 거의 다 뭐 했느냐면 종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종들에게 오늘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교수였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좀 힘들긴 하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객관적인 조건이 뭐냐면 10만 원을 꽁돈으로 얻었다라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을 꽁돈으로 얻었으면 주관적인 기대감은 얼마나 클까요? 가난한 사람이 꽁돈으로 10만 원을 얻었을 때 행복감은요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객관적인 조건은 10만 원이라 그랬죠. 그 10만 원을 얻었을 때 부자는 행복감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대감이 따라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감 사이에서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기도 하지만 그 행복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주관적인 기대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정의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수긍하기는 하지만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행복과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제가 고상하게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로 얘기하면 마약이지요. 마약을 해도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그 사람을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약하는 사람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나는 안 행복하다라고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활동이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할 적에 종교 활동은 사람들을 그냥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는 아편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적에 큰 소리 한번 지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돌아간다. 그래서 행복한 감정을 느꼈다. 이런 것들을 공산주의자가 볼 적에 마약과 같지 않느냐, 아편과 같지 않느냐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독재자들이 종교랑 결탁을 해서 우미라 정책을 썼어요. 나라가 막 망가지고 독재자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종교에서는 괜찮다, 너희들 복받은 거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독재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드는 마음씨 좋은 시민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편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낮은 기대감으로 오늘도 너는 행복한 거야.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도 않는데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독재자 삶의 밑에서 너는 행복한 거야. 이게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미국에서 불체자로 산 사람이 저처럼 가자마자 비자 다 받고 1년 만에 영주권 받은 사람이 느끼는 그 사람이 10년 동안 불체자로 살다가 영주권을 받았을 때 느끼는 행복, 그 낮은 기대감에서 오는 행복과 영주권을 전혀 어떤 문제 없이 받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낮은 기대감에서 오는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 밥 한 끼 못 먹던 거지가 오늘 아침에 진수성찬에 밥상을 맞이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날마다 진수성찬을 맞이하는 어떤 한 사람이 느끼는 그 밥상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그런 밥상을 맞이하니까 행복을 못 느끼는데 어떤 거지는 그날 낮은 기대감 속에서 그런 밥상을 맞이할 때 느끼는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예 제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되겠는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상황, 그레데 교회에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노예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는 괜찮은 거야. 낮은 기대감 속에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정말 그게 행복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행복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해방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지 않고 그냥 그들이 노예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상전에게 대들지 말래요. 순종하래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주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낮은 기대감 속에서 종교가 마치 아편처럼 독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 불합리한 것에 종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인간들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조리와 악함은요, 죄악에서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들, 교회에서 억울하고 정말로 남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 자유와 해방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복종하라고 하셨는지 전 천국 가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의 종들은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요. 이유 없이 매를 맞았고요.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었다라고, 아니면 그날은 주인에게 욕을 덜 먹었다고, 아니면 그날 주인에게 맞는 매가 몇 대 이상 맞아야 되는데 그날은 좀 덜 맞았다라고 오늘은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낮은 기대감 속에서 그래도 오늘은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감정을 부추기는 오늘 본문이라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주인이라면요, 노예 제도는 없애버려야 돼요. 기독교인이 주인이라면은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은 다 해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노예라면은요, 주인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집의 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오늘 디도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종들에게 차가우리만큼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감정을 위로하면서 주인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네가 매를 맞고 있지만 네가 더 행복한 거야. 주인이 너를 때리고 있지만 그 주인은 더 불행한 거야. 왜? 예수 안 믿고 있으니까. 너는 맞고 있지만 네가 더 행복한 거야. 그 낮은 기대감 속에서 너는 행복을 느껴야 돼 라고 립서비스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주인이나 맞는 종이나 인간으로서는요, 모두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성경의 대전제예요. 아주 기초입니다. 인간은요, 부자도 불행하고 가난해도 불행하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고요, 권력이 없어도 불행하고요, 병들어도 불행하고요, 건강에도 불행합니다. 그게 성경의 대전제예요. 인간은 애시당초 불행하다예요. 왜? 죄 짓고 전부 다 지옥 가야 될 인생이니까. 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으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애시당초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인간은
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행복한 감정은 느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어떤 것을 내가 성취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 느끼는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어요. 결국 불행합니다.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노후를 준비하고 보험을 들고 은행에다가 돈을 모아놓고 그래서 무엇인가 행복해지려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지만 결국은 불행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이야기 알지요? 오늘도 내가 창고를 더 넓게 짓고 내 곳간에다 쌓아놓자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놨지만 오늘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행복감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요,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빠지게 될 겁니다. 행복감은요, 마약을 하면서도 느낄 수 있고 성적인 쾌감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무엇을 성취했을 때, 내가 뭔가 이루어 나왔을 때,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도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오늘 그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진짜 행복은 그런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인생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모아서, 내가 무엇인가 성취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것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죄인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행복한 상태를 자녀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낮은 기대감 속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왜?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만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 앞에 저 자신 스스로도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별로 없어요. 병상에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머니가 마음이 아픈 것, 아들이 마음이 아픈 것, 그 앞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아버지를 기도해 주면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퇴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지만 아버님이 고통 속에서 아멘 하시지만 그 아멘 하시는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어떻게 행복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행복하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않았지만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거기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립 서비스하지 않았어요. 니네들이 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마저도 행복해야 돼,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장대호라고 하는 어떤 범인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뻔뻔하게 자기가 죽일 사람 죽였다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보니까 자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는 없을까? 예수를 믿더라도 그 앞에서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걸 결단하란 말입니다. 그 순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겨낼 수 있도록 결단하시란 말입니다. 노예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인권운동을 일으켰다면, 예수 믿는 권력 있는 사람들과 손을 붙잡고 그레데 교인들의 중에 노예들이 많아서 노예들 해방운동을 일으켰다면, 그래서 노예들이 해방이 되어서 객관적인 조건들이 다 맞게 해줬다면 잠시 잠깐은 노예들이 행복했을 거예요. 잠시 잠깐은.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면은요, 노예들이 이제 자기가 옛날에 개구리가 우물한 올챙이적 시절 잘 모른다고 행복한 감정은, 주관적인 기대감은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에 대한 행복한 감정은 사라지고 맙니다.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된다고 행복한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고난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정말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들은 노예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노예를 해방하도록 하는 힘이 되게 했고요. 결국에는요, 노예제도 폐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노예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9절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 거슬러 말하지 말며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주인에게 말대꾸하지 말란 얘기예요. 억울하게 하더라도 말대꾸하지 말며. 10절에 훔치지 말고 그랬어요. 훔치지 말고라는 뭘까요?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주인이 일 시켜놓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네 것을 다 착취해 갈지라도 주인의 것 훔치지 말고, 억울해도 밥 안 줘도 임금 안 줘도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당한 요구입니까? 억울한 일 당했는데 대들지 말래요. 주인이 내 거 먼저 착취해 갔는데 그 주인 거 빼들어가지 말래요. 몰래 훔치지 말래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이 부당한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요구인 줄 믿습니다. 왜 합당한 요구인 줄 압니까? 주인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대. 누구한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압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어떤 애기 엄마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살려고 집을 사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영끌해서, 영끌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단어가 저는 어떻게 생각되느냐면요, 영혼까지 마귀에게 팔아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식적인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돈 벌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쪽 저쪽 대출 다 받아가지고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애기 엄마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 속에 저는 목사님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대출 받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살려고 집을 사기 위해서는 저도 대출 받아서 집을 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2000년도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나라의 불합리한 점을 뒤엎어라.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성경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참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신실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참으십시오. 그리고 더 남들은 꾀를 내고 그래서 그 꾀를 가지고 돈을 쉽게 버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유혹을 가지고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 안에서 거짓과 타협하지 마시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종들이 디도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어저께 제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모르지요. 제가 어저께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니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인의 물건을 안 빼들어갈 수가,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저 못 살아요. 저 굶어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막 울었을 거예요. 왜 몰랐겠습니까? 알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선생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참아야 되는 이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제자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주인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될 거니까. 바울이 어른들에게 고할 때도 그랬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게도 고할 때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신실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신중하며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는 어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젊은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나이 젊은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종들에게 너희들이 제자니까 참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제자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입니다.
우리가 제자이니까 그래도 행복하지 않니? 우리가 제자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오늘 여러분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행복한 어떤 찰나적인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이 세상적인 행복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저주 가운데서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우리가 견뎌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이니까 억울해도 참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이니까 억울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